어, 이번 시간에도 구장의 내용으로 여러분을 만나보겠습니다. 구장의 마지막 구절이 공수신퇴하니 천지돈이라. 공을 세운 후에 물러나는 것이 천하의 도이다. 즉 공을 세운 후에 물러나는 것이 천하의 도라고 했는데, 공을 이루었든 이루지 않았든 진퇴, 즉 내가 들어갈 것이냐 나올 것이냐를 스스로 알아서 행동하는 것이 도라, 이 얘기입니다. 꼭 무언가를 이루어서 내가 거기서 나오느냐라고 생각할 수 있겠지만은 그것이 아니라, 즉 내가 들어가서 또는 나와서, 즉 진퇴를 알아차리는 것이 스스로의 결정하는 일인데, 그것이 바로 도를 품고 있기 때문에 들고 나는 것을 안다, 이 얘기입니다. 우리는 옛 어른들이 도를 품고 도를 행하신 어른들이 많습니다. 그런데 지금에는 도인다운, 실다운 도인들을 볼 수가 없는 세상이 되어버렸습니다. 왜? 문자와 학문 중심의 도가 됐기 때문에, 그것을 내가 굳이 얘기하자면 대도와 소도의 가름에서 소도를 이룬 사람들은 많지만 천하 대도를 이룬 사람들은 없다. 참 보기 어렵다. 네, 그렇게 그렇게 누누이 말씀드리는 것은 바로 소도와 대도의 구분을 정확히 알아야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천하 대도는 하늘의 덕을 알고 우리의 순사시 사계절의 변화를 알고 그것이 우리 몸의 기혈과 함께 돌아가고 있는 것을 알아서 하늘을 품고 수행을 하는 자를 천하 대도의 공부를 하는 사람이라고 하고, 소도인들은 문자나 이론으로 서로 질문하고 답하면서 거기에서 아름아름으로 얻어가는 도를 소도라 할 것입니다 라고 내가 누누이 말하잖아요. 지금 노자의 도덕경 이 책에서는 천하 대도 중심의 말씀을 하는 것이지 소도의 학문적 아름아름으로 이루어지는 것을 말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도라고 하면 천하 대도를 말하고 있다, 이 얘기죠. 우리가 이제 도를 수련한다, 도를 수행한다는 말을 많이 합니다. 내가 누누이 답을 드리죠. 그놈은 마음이란 놈 하나 때려줘 보려고 공부하는 거라고. 마음 밖에서 도를 찾아내서도 안 되고 마음 밖에서 대도는 없습니다. 요 마음이란 놈 하나 때려잡으려고 하는 건데, 요 마음이란 놈이 과연 어떤 놈이냐, 요거 참 어찌 보면 아주 쉬운데 어찌 보면 아주 난해합니다. 그러나 사람들은 부처님의 말씀이나 공자의 말씀이나 노자의 말씀을 품어서 도에 가려고 하는 사람들은 그 경문의 말씀들은 이정표에 지나지 않다는 것을 알아야 되겠죠. 이정표. 너 서울을 가려면은 어떻게 그렇게 가야 돼 라고 가르쳐 주는 것처럼 이정표에 지나지 않는 것이지, 이 도를 확실히 어느 지점에, 즉 서울을 간다고 할 때에 거기에는 많은 변수가 있겠죠. 예를 들어 대전에서 서울로 간다면은 곧바로 그냥 고속도로 타고 올라오는 사람도 있겠습니다만, 또 대구로 내려갔다
또 광주로 또 한 바퀴 돌아서 놀다가 가는 사람도 있을 것이고, 여러 가지 사람들이 많잖아요. 우리가 도를 얘기를 하면은 좀 신비한 것이나 무언가 좀 사람들에게 귀를 번쩍 띄는 좀 말을 담을 것처럼 생각해서 엉뚱한 말로 도인인 척 하는 사람도 더러더러 세상 밖에 나오지만은 결과가 없어요. 우리 절에 다니는 친구 하나가, 스님, 어느 지역에는 도통한 도인들이 나와가지고 아주 그곳에 아주 사람들이, 어마어마한 사람들이 인파가 몰린다고 그래요. 스님도 한번 가보시라고. 그것이 지금 한 20년 전의 얘기입니다. 20년 전에. 그래서 내가 그랬어요. 야, 그건 다 빈 깡통이 굴러가는 소리에 지나지 않다. 그거 뭐하러 가냐? 내가 그랬더니, 아유, 아니에요. 그 사람들이 대단하던데요. 그래, 그럼 너나 다녀라. 내가. 세월이 한 20년 흘렀어요. 네. 우연한 기회에 그 사람들이 이 법문을 설하는 그 절을 내가 가봤어요. 잡초만 무성이 있어요. 잡초만. 그분들이 진정한 도인이라면 지금까지 이어져 내려와야 되지 않겠어요? 네. 도는 생생불식하게 살아있는 것이기 때문에. 근데 많은 사람들이 부처님의 말씀을 잘못 이해하고 해석해서 사람들이 귀에 달보드름한 말만 내세워주니까, 아유, 도인이 많답니다. 그 사람들이 말로는. 예. 세상에 뭐 도인이 아닌 사람이 있어요. 다 도인이지. 사람들이 신입니다. 신. 내가 누누이 말하지만 사람에게는 신명이 있어서 그 신명이 밝으냐 어두우냐의 관계에 있지, 사람 전부 다 신입니다. 사람들 스스로가 항상 신통력을 발휘하고 살고 있습니다. 그러나 천하대도의 도인들은 신통력 없습니다. 그냥 일반인과 똑같습니다. 그러니 누가 감히 천하대도의 도인들을 알아보기나 하겠어요? 사람들은 수행하면서 주로 이제 화두라는 놈을 이제 짊어지고 수행한다 그랬어요. 화두. 화두라는 놈, 요놈도 또 재밌는 놈인데, 화두, 말씀 화자, 머리두 자, 즉 대가리 하나만 들고 다니. 대가리 하나. 전체는 알 수 없으니 그냥 대가리 하나 잡고 그냥 의심 품고 두문불측하고 가부좌 틀고 앉아서 뭐 여러 가지 형태가 있겠습니다만은, 그렇게 해서 좀 요거 하나 대가리 뻐겨 보려고. 왜? 대가리를 뻐겨야 뭐가 알 수 있는 거 아니에요? 그런데 과연 얼마나의 사람들이 화두를 깨고 나오는가는 알 수가 없죠. 우리가 이제 한국 불교에서는 동안거, 하안거라고 해서 석 달씩 90일씩 수행을 하죠. 한철, 그거 한철이죠. 그런데 과연 얼마나 얼마나 많은 분들이 도의 문을 깨고 화두의 대가리를 깨고 나오는지는 알 수 없습니다만, 화두란 마땅히 수행을 하면서 스스로 의심을 품는 것이 화두인데, 그것을 시간적, 공간적으로, 야, 우리 절에서 어디 좀 요번에 중단 위에 절에서 지금 안거에 들어가니 우리 절에서도 한 명 나가야 되니까 너 가거라 해서 참 돈으로 사서
야, 너 갔다 오면 돈 얼마 줄게. 이렇게 해서 그 사람이 수련에 임한다면은 그 공부가 제대로 되겠어요? 스스로 발심하기 전에는 화두 짊어져 봐야 소용없습니다. 스스로가 내가 발심을 해서 가만히 있어. 이거 한번 깨봐야 되겠다 하는 그런 발심의 그 초발심의 마음이 없고서는 아무리 좋은 절에 가서 아무리 좋은 시설에서 좋은 스승 만난다고 하더라도 그 화두를 깰 수가 있어요? 없는 거죠. 그러면 수행자만이 문제냐? 수행자를 지도해야 될 지도자들이 과연 지도자다운 도를 품은 실다운 사람들이 있느냐? 이것도 봐야 되겠죠. 저는 내 경우를 얘기를 합니다. 무자 화두를 짊어지고 있을 때 노자 일장을 만나서 쭉 문장 내려가다가 뒷 문장에 이르러서는 내가 대가리한테 딱 맞았다고 했잖아요. 그 문장이 양자 동출 이명이라는 단어를 내가 딱 머릿속에 읽는 순간에 그냥 대가리한테 딱 맞았다는 얘기, 한두 번 한 얘기 아니죠. 예. 무와 유 양자는, 양자 즉 무와 유는 동출, 동시에 태어났는데 이름만 다르다. 이 말에 그냥 대가리 땅 한 번 맞았다 그랬잖아요. 수행자들은 본인이 갈구해야 됩니다. 목마름의 도를 갈구해야 됩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는 목숨 내놓고 내 대가리 뻐개고 부처의 머리도 뻐개고 공자, 노자, 성인들의 머리도 뻐개고 전부 다 골수를 담고 있는 공부를 하기 위해서는 먼저 본인부터 머리를 뻐개고 들어가야 됩니다. 그렇지 않고서는 도를 얻기가 어렵고 흉내만 내는 도에 지나지 않는다 이 얘기입니다. 그러니 어찌 보면 청춘을 버리는 거죠. 우리는 이렇다 저렇다 많은 세속의 얘기들에 귀 기울이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어느 누구의 말이라도 도에 접하는 것은 다 이정표에 지나지 않습니다. 즉 안내문에 지나지 않다 이 얘기입니다. 어느 경전이라도 안내문에 지나지 않는 것이지 그 안내문을 스스로 꿰뚫어서 안내문의 내용을 곱씹어서 스스로 도는 찾아내야 되고 스스로 찾아낸 그 자리에서 도의 깨침이 있는 것이지 안내문 자체에서는 죽었다 깨도 도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 전 시간에 내가 현상계는 끊임없이 변화함으로 무이며 동시에 변화하면서 보는 변하지 않으니 그것을 공이라 한다. 아주 내가 여러분들에게 아주 도를 씹어서 잘게 씹어서 지금 먹여드는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것은 무와 유를 결연한 상태에서의 공이 아니며 무와 유를 떠나서는 공이 안 된다. 무와 유를 포함하고 있었네. 그렇다고 해서 유와 무에 치우쳐서도 공이 아니다. 이거 참 어려운 얘기죠, 이거. 예. 즉 무이면서
유이면서 무가 동시에 일체인 것을 말하며 이것이 선의 즉 도의 최고의 관이며 진리다 이 얘기입니다. 어찌 보면은 난해한 말 같지만 본인 스스로가 머리를 뻐개고 화두를 짊어진 자라면은 이 정도의 말은 깨칠 수가 있을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은 중심적으로 얘기를 하죠. 즉 도교는 무형의 양생대도를 중심으로 말하고 공자는 사서삼경으로 만인들의 어짐을 본으로 말하는 덕치를 말하였고 불교의 세조는 만법이 하나이니 상에 속지 말라 하시며 무상의 84,000 경문을 남겨주신 거 아니에요? 즉 유교든 불교든 도교든 극치의 정상이 되면 한마디로 요약할 수가 있는데 그것은 만법이 공하다는 말로 요약된다. 공 외에는 없습니다. 유교, 불교, 도교의 도의 극치에 이르면 네, 공하다는 것 외에는 없습니다. 그러니 부처님이 말한 84,000 경문이나 공자의 주역을 포함한 사서삼경이나 노자의 도덕경의 많은 도인들의 말씀이 공을 찾아가라는 즉 천하대도를 품을 수 있는 공을 찾아가라는 이정표와 안내서에 지나지 않는다는 거죠. 깨달음의 자리를 버린 자리는 즉 깨달음을 전제로 하지 않은 공부 외에 도는 없습니다. 즉 부처를 말하고 공자를 말하고 노자를 말할 때에 깨달음이라고 하는 그 지혜, 철학, 밝음을 품지 않는다면 그것은 부처도 부정하는 것이고 노자도 부정하는 것이고 공자도 부정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제 불가에서는 이제 불법승 삼보가 있죠. 삼보란 세 가지 보물인데 부처님이 왜 보물이에요? 지혜의 부처님. 많은 중생들을 도에 이르게 하는 지혜, 그것을 품게 해주는 근본의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부처님의 지혜를 우리가 얻고자 하는 거 아니에요? 판야신경의 마지막 구절에 아제아제 바라아제 바라스가제 가세 어서 가세 저 언덕으로 넘어가세 이 얘기가 그거 아니에요? 즉 이 차안과 저 피 안의 관계는 우리가 도의 길, 부처의 지혜의 길이 아니면 갈 수가 없는 길인데 이 중생들은 열심히 공부하여 어서 넘어가세요. 이 얘기가 바로 부처님의 핵심의 말씀이 아니겠어요? 부처는 지혜를 떠나서 얘기한다면 그 외의 모든 말씀은 다 필요가 없는 거죠. 부처를 부정하는 거죠. 법이란 두 번째 법은 부처의 말씀입니다. 부처의 말씀은 그것도 도를 찾아가기 위한 도를 품는 자들에게 지대한 말씀을 해준 거죠. 즉 법이란 부처님의 말씀을 말한다면 그것은 평등을 말하는 것이죠. 즉 너희들이 겪고 있는 이 차별의 세상에서 평등을 얻어라.
그 평등을 얻는 것이 도를 얻는 것이다 이 얘기죠. 그러니까 부처님 말씀을 공부하는 거 아니에요? 그런데 그것에 나는 빠지지 말아라. 네, 그것은 부처님의 법의 말씀은 우리가 도에 인도하는 이정표와 안내서에 지나지 않으니 거기에 빠지지 말아야. 거기에 빠져버리면 어느 한쪽으로 치우치게 됐죠. 지금 세상에는 부처의 말씀을 들고 또 사서삼경의 말씀을 들고 많은 이들이 수행한다는 이름으로 공부하고 있지만 그 착의 논리와 이념에 빠져서는 거기에서 허우적대서 더 이상 헤어나오지 못한다 이 얘기입니다. 누구는 금강경으로 부처의 공부를 하는 사람이 있을 것이고 법화경으로 공부하는 사람이 있을 것이고 지금 많은 종파들이 나오는 것은 각자마다의 종파의 종교는 경전을 어느 경전으로 공부하느냐에 따라서 부처의 말씀을 교단으로 말하면 84,000 교단이 생겨날 수 있는 여건이 있다 이게. 왜? 말씀 하나하나마다 내가 이 경로로 공부한다면 84,000 교단이 생겨나지 않겠어요? 84,000 경문이 화살 하나에 딱 꿰면 글자 하나를 딱 잡아서 화살을 꽉 쏠 수 있는 그러한 공부를 해야 되는데 그 경문마다에다가 다 빠져서 그것만 주장한다면 그거 무슨 공부가 되겠어요? 네? 사람으로 얘기하면은 나는 땅을 지탱하는 다리가 튼튼하니까 나는 다리만 믿고 살겠다. 무슨 소리야? 나는 사람이 손이 있어야 뭘 짚고 나를 수 있기 때문에 나는 손만 위할 거야 하면서 몸의 각 부분마다 다 이름 지어진 종교를 다 한다면은 사람 몸에도 그런 몇백 개의 종교가 달리겠죠. 부처의 말씀은 한 궤에 깨어 있습니다. 한 궤에 깨어 있는데 그것은 일체 유심조 마음의 조화이니 봐라. 나는 감히 그 일체 유심조를 내가 딱 글자 하나 버리고 하나 쓰라고 얘기하잖아요. 일체 유 심자 빼버리고 거기다 공자 넣어라. 일체 유 공조의 이치를 알아야 된다고 그래요. 능의 말씀 드렸습니다. 왜? 심자보다는 공자를 집어넣으면 더 훨씬 이해하기가 빠릅니다. 공을 이해하지 않고서 공을 득하지 않고서는 천하 대도에 들어설 수가 없습니다. 있다 없다의 관계에서 사람들은 알지 못하는 얄궂은 단어를 넣어가면서 이리 굴리고 저리 굴리고 제가 그렇게 거기에 현혹돼 가지고 출가하지 않았어요? 예? 색이 공이고 공이 색이라는 말에 걸려 가지고 참 이거 뭐 참 요즘 말로 시체 말로 밤 나오는 일도 아닌데 평생을 그거 짊어지고 살다가 이거 누구도 나를 제대로 나에게 말해주는 사람이 없으니 요거 한번 머리 깎고 들어가서 공부해야 되겠다. 그런데요, 머리 깎기 전에 다니면서 물어보는 것이나 머리 깎고 나서 만나는 스님들마다에게 물어보는 것이나 똑같아요. 궁금증만 쌓여갔어요. 궁금증만. 색이 공이고 공이 색이라 이 말 얼마나 말로 하면 얼마나 쉬워요? 아이고. 가장 중요한 것은 공이란 놈이 어떤 놈이냐 하는 것인데 요거 만만치 않은 놈입니다. 그래서 이번 시간에는 무와 공에 대한 정의를 내가 내려드리잖아요. 현상계는 끊임없이 변화함으로 무이며 동시에 변하면서 본은 변하지 않으니 그것을 공이라 한다.
무와 공의 관계를 확실히 가름한 말씀이죠. 그것은 무와 유를 결연한 상태에서의 공이 아니며, 이것도 단서가 또 딱 붙죠. 무와 유를 떠나서 공이라 말하지 않는다 이거죠. 그러니까 무와 유 속에 공이 들어있다 이거죠. 무와 유에 치우쳐서도 공이 아니다. 즉 무이면서 유이고 유이면서 무이어야 동시에, 그것도 동시에 일체인 것을 말하며, 이것이 선, 부처님 골수 속에 들어있는 지혜의 말씀이죠. 선이 우주가 아니며 진리를 말한다. 오늘 드리는 이 말씀이 도를 찾아가는 이들에게는 대단한 이정표가 될 것입니다. 아니면 지나는 말로만 들어도 그 말이 그 말인 것 같고 그 말이 그 말인 것 같아도 여기서는 딱 잘라놨잖아요. 정확하게. 네. 천지 만물은 끊임없이 변화하니까 항상 하는 놈이 없다. 그러니 그건 본 바닥이 없는 것이라고 말할 수 있는 것이며, 동시에 변하면서도 본 뿌리는 변하지 않으니 그것을 공이라고 한다. 즉 저는 소승의 관계에서는 차양자 동출 이명이라는 단어를 지금 이 속에서 바로 찾은 거죠. 예. 무와 유가 동시에 출생했어. 동시에 태어났어. 단지 이름만 달라. 이름만 달라. 어떤 놈은 유라고 하고 어떤 놈은 무라고 하고. 그런데 그 태어난 동출의 그 자리가 어떤 자리냐? 공의 자리다. 빈 항아리라는 얘기죠. 그 빈 항아리, 공통 비어있는 자리, 즉 우리가 끊임없이 화두를 짊어지고 연구해야 될 재산, 만법의 조화를 이룬 마음이라고 하는 놈, 그놈의 자리가 빈 항아리라 이게. 그놈 하나 알기 위하고 그놈 한 말씀, 공이라는 놈 그놈 하나 때려잡으려고 공부하는데, 내가 이것은 아주 대가리 꼭대기에서 말하는 진리를 선언하는 거지. 공을 알지 못하고서 무와 유의 관계를 알지 못하고서 부처의 공부를 한다는 것은, 그것은 말이 안 되는 거죠. 부처님의 모든 말씀, 또 공자의 모든 말씀, 노자의 모든 말씀은 다 빈 항아리 속에 들고 나는 무와 유의 관계를 알아야 됩니다. 누구라고 해서 다른 이야기하고, 누구라고 해서 또 다른 이야기 한다고 해서 거기에 현혹되거나 거기에 줄 설 필요가 없다 이게. 천하 대도에 보는 빈 항아리에서 들고 나는 마음이 좋아한데, 그 마음이란 놈 대신에 공이라고 하는 놈 넣어라. 그러면 더 쉽게 이해가 하고 알기 쉽다 이 얘기죠. 부처는 형상에 있는 것이 아닙니다. 부처는 소리에 있는 것도 아니고, 부처는 우리들의 귀에 들리는 음성으로도 보이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이제 수행자들을 말하면은 아무나 수행자가 되느냐, 전생에 공부를 해서 조상님들의 음덕이 있어야 된다, 현세의 부처의 양덕이든 조상님의 음덕이든 음과 양의 덕이 있는 사람들이 수행을 할 것입니다. 그러나 수행에 임하는 당사자들 한 분 한 분 하나하나가 마음법의 공함을 알고 그 속에 천지 만물의 조화가 깃들어 있음을 알아야 될 것입니다.
어우어이 우이야 우이야